두 사람이 가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는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역이 다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점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마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이 시점이고,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퇴장의 시기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은 크게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이제 후계자가 됐습니다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일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서 그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진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했는지 하나님 열심으로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에 내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많은 경우에 내 열심이 끝나면, 내 한계가 끝나면 하나님의 일도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는 너무나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출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도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불러내 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방 왕들을 통하여 이 아합 왕조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엘리사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네가 잘 모르고 있는데 너 말고 7,000명이나 내가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는 때가 있어요.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가기 시작하면 우린 지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의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 의지해서 하거든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궁극적으로 번아웃 되는 거 있잖아요. 영적 침체기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열심을 앞질렀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열심히 쌓았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지켜야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든 거예요. 왜 전에 열심히 내다 이제는 안 하느냐? 그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그렇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처절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변화시켜 줬냐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던 그 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엘리사 7,000명.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야, 이제 너는 네 열심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힘쓴다기보다는 이제는 후계자 양성하는 데 집중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 그 경험들을 엘리사에게도 알려주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굴에서 건져낸 그런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어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 속에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후계자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이제 엘리사 같은 사람,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예비되지 않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제2의 사역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자로 서기를 힘쓰고 제자 양육 받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알았다 내세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주변에 엘리사들은 누구 있어요? 7,000명을 돌보는 지금 사역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홀로 서기가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돌보고 또 7,000명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주었던 이 제자 양육 사역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받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유는 나 혼자 이 변화산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하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적 공급하는 그런 멘토나 이런 그 제자 양육하는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엘리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제2의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늘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엘리사는 누구인가? 이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 건가?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하나님을 나는 누구에게 정말 양육하고 돌볼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개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엘리야나 이 7,000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2의 영적 도약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은 이제는 나의 엘리사는 누군가? 내가 돌봐야 될 7,000명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엘리야는요 혼자 다녔어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두 사람이 가니라. 이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만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이 같이 가요. 엘리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고 불수레 불말들이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적어도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야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그만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현존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는 내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원대한 비전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개인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받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 때문에 엘리야가 크게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 열심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겐 복이고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삶은 엘리사 양육하는데 힘썼고요, 또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하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회오리바람 그리고 불수레 또 불말들이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마지막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네 군데를 들립니다. 네 장소를 들리는데 그게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나갔다고요? 길갈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 여정의 중요한 장소 길갈입니다. 길갈이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도착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4장인데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이 강이 끊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선택해서 그 강 한가운데에 돌들, 12돌이 되겠죠. 12지파니까 돌들을 꺼내가지고 이 길갈의 기념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더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길갈에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12돌이 강이 끊겼기 때문에 그 지파 리더들이 꺼내서 길갈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념비. 이게 존재했던 이유는 후대에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역사를 미래의 세대가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미래의 세대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거이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갔던 그곳 현재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미래의 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맺음으로 현재에 투자하며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됐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 명령은요, 신명기 6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부모에게 줬어요.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직과 신약의 수평의 하나님 명령이 만날 때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현재에는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의 미래 또 이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지금 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과 영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집중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의 길가를 귀중하게 여기며 우리 앞으로 신앙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 길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출발지로서 요단강 건넌 그 은혜를 기억하는 12돌비를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이 할례의 언약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하고 언약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장소 길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길갈이라 했다. 굴러가게 했다 이런 뜻인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전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델이 베델된 이유는 야곱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형 에서하고, 쌍둥이 형 에서하고 늘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장자권도 훔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나중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어느 그냥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잠을 청하게 되는데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길갈도 그렇고 지금 베델도 그렇고요,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진행됐던 것처럼 이삭,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가 진행이 됐고 이제 야곱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내 시대는 끝났고 엘리사 네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벳엘,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고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들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념품을 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벳엘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도 길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관계뿐 아니라 이제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 아니라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6장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길갈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바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의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 그렇죠? 7일 동안 매일 하루씩 돌고 나팔을 불렀다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온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너희 삶 가운데 길갈이 온전히 세워지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베델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제 여리고의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지금 엘리야는 거의 평생을 혼자 다녔는데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 동행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곳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이 있던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또 이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 때에 물이 멈췄던 것처럼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 그곳으로 다시 건너갔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 엘리야의 시대는 이렇게 끝맺는다라고 하는 그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셔가지고 엘리야가 데려감을 당합니다. 혼자 남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대화가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보죠.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해요. 저 사람보다 나는 2배의 영성으로 2배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장자권, 장자 승계권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들들이 여러 명 있어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장자는 2배를 갖게 됩니다. 2배의 그 포션, 그 분깃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후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역의 후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야, 이거는 힘든 일이야. 왜 힘든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했는데 왜 힘든 일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너 잘 들어. 내가 이때까지 지금 뭘 했는지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 설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길을 갈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저를 2배의 분깃을 주십시오. 장자권, 나에게 승계를 지금 해주십시오. 이거를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도 하나님, 또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엘리사, 네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임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그때 네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오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너는 좀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좀 베델로 가라 그래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 사역의 동력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있다는 것을 지금 3번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열심 좋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때 네가 후계자가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임명한다고 너에게 그 후계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억해 엘리사, 내가 왜 길갈에 들리고 베델에 들리고 여리고에 들렸겠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하고 맺어주셨던 그 언약 관계가 백성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맺은 거야. 길갈에 세운 12돌 누구를 기억하라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야. 내 집에 거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역의 그늘 아래 네가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야. 여리고의 승리 잘 기억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어진 승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견고했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졌겠어. 그리고 요단강에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성령을 너에게 갑절이나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요구해서 장자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지, 너는 오히려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엘리야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때까지는 2사람이 같이 다녔잖아요. 2사람이 같이 다녔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부름을 받고요, 엘리사는 홀로 서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나름대로 홀로 서기 영역이 있어요. 그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홀로서기가 가능했는데요, 홀로서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섬길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같이 가도요, 요단강 건너는 거는 혼자 건너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열심 낸다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게 해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를 요단 동편 쪽에 남겨줍니다. 왜? 이제 엘리사가 스스로 혼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림받은 엘리야가 남겼던 겉옷을 이제 엘리사가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물 한번 또 착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의 은혜를 엘리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사역할 때요, 길갈, 여리고, 베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는 뭐 하겠어요? 자신의 후계, 이 7,000명 또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홀로 서기에 집중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있다면 이제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가 섬길 자를 찾으십시오. 나의 엘리사, 예비된 7,000명이 누구인가? 그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과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의 경험을 하십시오. 길갈, 베델,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서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사건도 되기도 하고요, 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전 역사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건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는 요단강을 기꺼이 건너 하나님 나라 사역에 든든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온전한 투자,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과 사역의 방향을 바꾸면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새로운 세대를 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2장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반응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